이 시간 우리 왕을 찬양합시다. 2000년 전 만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명회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언제든지 완료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요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8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서도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힘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계획한 일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미루었던 주님의 일들을 내년 21년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우리 FPC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기 위해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일꾼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계획들이 이뤄나갈 때에 우리 FPC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계획한 온라인 부흥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우들이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힘들게 주일학교와 한글학교에서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방송부와 찬양팀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FPC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두 문을 제시하십니다.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두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를 놓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조적인 선택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보통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들은,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선택을 했지요. 아침을 먹을 것인가?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또 오늘 우리가 사실 좀 방송이 이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지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마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 선택 가운데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점심 한 끼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맛이 없어서 돈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혹은 사상,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남한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선택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든지 이건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일단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결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선택을 잘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잘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온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죠. 모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문을 제시하시면서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살고 계신 당시에도 적이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성 안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성 밖에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에는 큰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성문이 낮에는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성문은 잠깁니다. 자, 성문이 닫히면 그 후에 온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 바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큰 성문 옆에 조그만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문입니다. 여기는 말을 타고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수레를 끌고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좁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적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좁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하게 다 점검한 후에 들여보냅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넓은 문, 큰 성문과 좁은 문, 그 쪽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은 여러모로 편리하고 쉬운 문입니다. 여긴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수레에 온갖 짐을 내가 원하는 거 다 싣고 들어가도 되는 넓은 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지고 가면서 화려하게 행진하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자기 욕망도,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명예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희생이 필요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반면 좁은 문은 참 어렵고 불편한 문입니다. 좁기 때문에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기 욕망도 버려야 하고 게으름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결국 좁은 문은 모든 걸 다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육은요, 상대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절대 죽일 수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상대주의 철학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의 모토가 있다면 절대란 절대로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자기 모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이 상대주의 사회는 도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덕한 사회로 전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건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식의 획일화된 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좀 넓히라는 거죠.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는 겁니다. 상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도 다양하다는 다원주의. 당연히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를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원주의 사상이 오늘 현대를 주도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넓은 길을 선호하는, 이 넓은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추세죠. 그런가 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좁은 문은 찾는 발길이 뜸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는 포용력과 관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쉽고 편리한 문이죠. 우리 인간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그런 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제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제재도 필요 없고 어떤 훈련도 필요 없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윤리관도 다 용납되는 넓고 쉬운 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와 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 상대의 뺨을 돌려치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하지만 왼쪽 뺨까지 내보내는 것은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까지 살인하지 않는 것은 좁은 문이죠. 이게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면 피해버리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실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남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혹시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얼마나 조심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누구나 다 이 넓은 세상에서 한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되도록이면 넓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즐기면서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아주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장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세례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바로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진 것은 확실히 감사해야 할 조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교인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로마 시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기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교회는 성공했고 기독교는 실패했다. 이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라고 하면 자칫 이거 금욕주의, 고행주의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길이 좁은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코 고행주의나 금욕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믿는 것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공로주의 혹은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정말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 했다면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생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걸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에서는 일단 죄 사함 받았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의로운 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린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믿음주의입니다. 믿음주의는 율법주의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의 복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의 복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속에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 포기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흔히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학교는 입학문은 좁다고, 근데 졸업문은 넓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대학교는 반대로 얘기하죠. 입학문은 넓은데 졸업하기는 좁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힘든 길입니다. 난 이제 좁은 길을 통과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뒤에는 넓은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한 번 예수님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건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도 옥중에서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매일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심해졌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대로 계속되면 저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한번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 있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오해죠. 그건 마치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등산 간다고 가면 그 자체가 너무나 좋고 흥분이 돼서 야단법석 설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등산이 시작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또 그때부터 힘들어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고. 날 좀 업어달라고. 언제 내려가야 되냐고. 여기 가야 되냐고. 아이들이 마냥 기뻐 좋아하는 것은 아직 등산이 시작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등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모든 게 너무나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지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함께 좋아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함께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남이 하는 거 다 하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만둬야 되고 저것도 그만둬야 되고 이렇게 자꾸 절제하다 보면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건 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거부하죠.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넓은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나는 십자가와 관계없이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고 있는 희생의 십자가가 내게 있다면 그거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없다면 좁은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왜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미개한 곳에 가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좁은 길이죠. 지금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지상 33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는 좁은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충분히 피할 길도 있었습니다. 피할 능력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저 넓은 길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게 번영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날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눈속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낚시꾼들이 미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를 사랑해서 미끼를 주는 겁니까? 미끼를 먹는 순간에 그 물고기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넓고 좋은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탄탄대로처럼 보여요. 이 길로만 가면 성공할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협착해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다가 마지막에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도록 딱 막혀버립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잠언 14장의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넓은 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생명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진주라고 하는 보물, 보석, 진주는 고난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이나 조개에서 이 진주가 나오는데, 이 굴과 조개는 밑에서, 이 모래밭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또 두려워하는 것이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조개나 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개와 굴의 몸에는 끈끈한 액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물질이 들어오면 다시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몸이 아프니까 그때부터 액체를 분비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아픈 부분을 덮어 씌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액체는 한꺼번에 나오는 액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액체가 더딥혀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지요. 그래서 이 진주를 찾는 사람들은요, 조개나 굴을 볼 때 깨끗하고 아무 그 상처가 없는 조개나 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거나 상처 투성이가 난 그런 조개와 굴만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천국문이 진주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좁은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된 길,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제자를 더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넓고 편리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묵묵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군중이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길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이 길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그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빛만 남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로 힘이 하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영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 드리는 헌금이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니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저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우리 FPC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촛불 하나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기다림과 소망의 그 촛불이죠. 우리 대림절, 주님이 오신 이 기절에 우리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가 9시 30분에 줌으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9시 30분에 들어오셔서 우리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길 바라요. 재직들은요. 우리 온라인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서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9일까지 3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온라인으로 홍정길 목사님,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홍성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온 성도님들 우리 함께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아직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주일 헌금의 또 50%를 우리가 바나바 기금으로 책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부활주일 때처럼 이번 성탄주일도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하신 그 헌금은 우리 그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또 50%가 사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순현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황복래 권찰님께서 11월 26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좁은 길을 걷기로 힘써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